오늘 성경은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실제로 떡을 물 위에 던졌다가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이 말은 분명히 비유로 하신 말씀일 겁니다. 그것을 도로 찾으려고 떡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떡을 돌려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나눠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떡을 나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 우리나라에 조선시대부터 많은 부를 누린 한 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에 며느리를 드리는데 대부분의 그런 가문이라면 좋은 집안에서 또 잘 자란 그런 교수를 데려올 겁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 뭐냐면 며느리는 어렵게 사는 집에서 데려와라 하는 전통이 있었대요. 그래서 좋은 집안이 아니라 어려운 집에서 어렵게 자란 며느리를 드리는 것이 그 집의 전통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며느리를 드리면 그 집에 많은 재산을 나눠주어서 그 집이 잘 살도록 합니다. 며느리를 데려왔기 때문에 부자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 집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도 그 어려운 시기에 누구든지 와서 밥을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집이었답니다. 대부분의 조선시대 양반 가문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적들에 의해서 침탈을 당하는 것보다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원수를 맺은 많은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먼저 그 집을 먼저 급습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답니다. 그런데 그 집안만은 절대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집을 넘보지 않았답니다. 왜요? 자기들이 어려울 때마다 그 모든 것을 도움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오히려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집안을 도왔답니다. 영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 그는 넉넉한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춥던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을 보니까 옷이 너무 얇고 춥게 입었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딱 보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 집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잘 돌보지 못했구나 라는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먹고 입고 마실 음식은 이만큼이면 족하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준비하고 그 나머지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도록 하라는 겁니다. 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일하는 분들에게도 그들이 넉넉히 살 수 있는 옷과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설교하기를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이웃들을 보살피라고 설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온 말씀이 귀해요. 뭐라고 나오냐면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7,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고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그 외에 또 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도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는 말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7번째 사람께 했다 할지라도 또 8번째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네가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저 날아다니는 새도 길가에 핀 꽃도 내가 먹이고 입히신다고요. 근데 너희들이 뭘 걱정하느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모든 것이 은혜로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낭비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룩한 낭비를 하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선교합니까? 아니죠. 무엇인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겁니다. 내가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근데 선교지를 방문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도 여러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서 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또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행기 비용이나 거기 들어가는 경비를 가지고 내가 가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일에 쓰라고 선교비를 보내면 어떨까? 라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룩한 낭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걸고 무조건 주라는 겁니다. 낭비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거두실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모든 나누는 일을 하는 겁니다.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라고 뒤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재앙이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알아요? 우리한테 앞으로 되어질 일들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을 나는 알고 있지 않느냐. 응? 이렇게 7에게 8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그의 미래를 도와주겠다. 그 마음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돕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이나 이웃을 돕는 것이나 이만큼 했으면 우리 교회에서 최고 많이 했지, 이만큼 했으면 되는 거지 라고 교만하지 않길 바랍니다. 교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게 허락한 것은 누구 것이냐 라고 말할 겁니다. 성경이 나와요 안 나와요? 분명히 나와요. 응? 부자가 창고에 많은 것을 쌓아놓고서
올해 또 농사를 졌는데 또 풍년이 들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야, 얘 쌓아놓을 창고가 없네. 또 창고를 또 하나 지어야 되겠다 하고서 창고에 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사는 말, 야, 이제 한 3년은 먹고 즐길 수 있겠구나. 그때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간다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막 앞에 주제가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라고 되어 있어요. 행여나 우리가 그런 사람 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걸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쓰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네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여 땅에 쏟아지며 나무로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자연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우지자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무가 하나 쓰러지는데 어디로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그 모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거기에 이유를 붙여가지고 내가 아이고 나 무서워서 못해. 나 이거 뿌려봤자 거두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유를 달지 말란 뜻이에요. 씨앗을 뿌리는 건 우리지요. 근데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두게 돼 있잖아요. 열심히 수고한 것을 거두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붙여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핑계대고 않는다면 이건 더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너희들이 아느냐라고 물어봐요. 바람 봤어요? 바람이 불어서 나타난 현상은 보지만, 나무가 흔들리고 빨래가 흔들리는 건 보지만 바람을 본 사람은 없잖아요. 어느 쪽에서 올 거라고 정해진 거 있어요? 오늘은 남쪽에서 올 거야, 오늘은 북쪽에서 올 거야, 아니잖아요.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는 아이의 그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아는 것은 요만큼밖에 없잖느냐. 그러니 그거 가지고 서로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쬐끔한다고 서로 자랑하는 거. 도토리 희재기라고 그래요. 응? 조금 먼저 안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교만하지 말란 뜻이에요.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은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아는 거 없어요.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낮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여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위에 비추는 빛이 아니라 생명을 내게 합니다. 오늘 내가
새로운 해를 햇빛을 맞이했다는 얘기는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에게 생명을 준 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삶을 살게 했느냐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일 모레 계속 이어지는 그것이 너희들이 어떠한 안 좋은 일이 벌어질지 너희들이 아느냐라고 물어봐요. 모르잖아요.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 거기에 매여있지 말아라. 그래서 뭐라 하냐면 헛되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내일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할까요? 오늘 하루 족하기 바랍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제가 요즘에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는 4단계만 가지 않게 해주세요. 왜요? 4단계가 되면 여기 와서 예배를 못 드려요. 영상으로만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영상 예배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4단계만 가지 않게 해주세요. 4단계만 가지 않으면 우리 여기에서 몇 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냐면 35명까지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3단계에서 20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빠져요? 예방접종자는 그 숫자에서 빠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방접종 몇 명이 했냐면 15명이 됐더라고요. 근데 예배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가 있어요. 무슨 숙제가요? 여러분, 내가 광고할 때마다 꼭 마지막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라는 숙제예요. 그냥 염려하라는 숙제가 아니라 기도하라는 숙제예요. 나라에 재난이 오면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했어요. 온 나라가 이런 재난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깨워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신다고요. 오늘이 우리나라 광복절이잖아요. 나라를 빼앗겼다고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했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해요? 감사 않고 있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고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날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날이 하루하루 연장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가지고 잘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이 하루를 새로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또 이 하루를 병원에서 내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병원에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입에서 그런 감사가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지금 마음에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심령으로 낙을 부리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또 대전, 경기도, 부산, 경남 이 지역은 대면 예배 지금 못 드리고 있어요. 충주까지도 다 영상 예배만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를 더욱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해를 보는 것, 그것은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감사하며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여기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겁다.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캄캄한 날이 앞으로 많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캄캄한 날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는 것도 물론 거기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죽은 후의 모습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캄캄한 날. 근데 거기에 그 캄캄한 데서 우리를 건져줄 자가 있잖아요. 그 사망에서 건져낼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어도 감사하고 내가 사망의 움침한 굴자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거기서 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할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장래일은 헛디도다. 장래일은 헛디도다. 이 말 속에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라는 말과 똑같아요. 이 모든 것이 내가 누리고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누림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셔요. 왜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허락하신다면 그것을 감사하게 누리길 바랍니다. 행여나 그것에 염려하다가 오늘도 망가뜨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른들에게 제가 몇 가지 부탁할게요. 첫째는 이것저것 염려하지 마셔요. 나이가 먹으면 내 육신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총기가 어디로 가냐면 이 머리로 간대요. 또 입으로 나온대요. 그런데 그 말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주세요. 응?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말로 그 말을 뱉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며 걱정하면 옆에 있는 자녀들이, 옆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러니 먼저 생각을 오늘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걱정한다고 그거 바꿔지는 거 아니야. 바꿔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통계를 잡았더라고요. 염려하여서 그 염려한 것을 바꿀 수 있는 게 몇 가지인가 라고 해보니까 하나도 없대요. 염려하면 내 속만 뒤집어지지 하나도 없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누리면서 거기서 뭐가 나오라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내일 염려하라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이 날을 즐겁게 사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면 그 내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할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청년이여, 네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아까 얘기했던 어른들에게 한 말이랑 똑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젊은 날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라. 그럼 여기 요 젊은이들에게 라고 했는데, 그럼 이 젊은이가 여기 유정한테만 하는 말일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젊은이는 나이가 젊다 하는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젊은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하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나이를 계산해 보면 권사님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이를 계산해 본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별거 아니에요. 똑같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연세는 얼만큼이에요? 100살?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한다면 태초에도 계신 분이잖아요. 세상에 만들어질 때도 계신 분이잖아요. 그 사람, 그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젊은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젊은이들아, 어릴 때를 즐거워해라. 다시 말하면 오늘 즐겁게 살아.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해라. 내게 지금 주어진, 어른들을 만나면 그러지요. 아이고,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그럼 10년 젊었을 때 그 생각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내게 주어진 요 시간이 내게는 가장 젊은 시간이에요. 맞지요? 오늘 지나면 나는 그만큼 하루를 더 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더욱 기뻐하며 즐거워하길 바랍니다. 마음에 원하는 일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런데 존재가 달렸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된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돼요.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왕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아이래요. 이때 솔로몬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아이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작은 아이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러고 살았어요.
할머니 앞에서. 응? 할머니가 내가 출근할 때마다 하는 말. 얘야, 길 조심해라. 길 조심하래요. 오늘 본문에 청년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이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 앞에 와서 결과를 봐야 돼요. 그러려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보다 바르고 경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기청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믿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뽑으셨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칭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너희들은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셨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젊은 때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습니다.